날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큰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당연히 이제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었겠죠. 근데 그때 마침 오른쪽 우측에서 들어오는 그런 차량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 합류하던 차가 원래 합류하게 되면 원래 양보해야 되잖아요. 합류하는 차가. 근데 이 집사님 앞으로 갓길을 막 달리면서 추월을 하더랍니다. 근데 마침 그 갓길에는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차가 웅덩이를 탁 치면서 그 안에 물이 이 집사님 차 위에 가득 넘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벼락을 맞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잠깐 동안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저 밑에서 있었던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그 차를 추격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킬로 쫓아가서 드디어 잡았대요. 결국 서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운전대를 잡은 건 제가 아니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는 무엇에선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지배, 그 은혜의 지배가 이끄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언덕교회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은혜의 지배를 통해 머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은혜가 우리를 자발적인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특별한 날, 특이한 날, 그런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달 29날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29날에 드린 예배잖아요. 29날 그럼 며칠이에요? 7월 24일이에요. 앞에서 보면 이제 이게 7월인 건 알 수 있으니까 7월 24일입니다. 앞장 8장에 보면 7월 22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큰 축제 절기가 끝난 바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23일은 각자의 일상으로 복귀한 그런 날이었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복귀를 해서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24일 날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누가 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때 뭐 떡을 나눠주는 그런 잔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냥 모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부흥을 맛보고 나니까 그 은혜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은 겁니다.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발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거죠. 뭐가 사로잡았다고요? 은혜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니까 자발적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존 오웬의 저서, 제가 사실 존 오웬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많은 연구를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존 오웬의 저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다양한 수준으로 거하면서 남아있는 이 죄는 지배력을 얻기 위해 그 힘을 발휘하지만 이 죄의 지배력은 모든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 죄의 세력은 신자를 지배하지는 못하고 그저 지배를 억지로 주장하며 추구하고자 애쓰는 수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들이거나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들입니다. 결국 죄는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때론 그 전쟁으로 우리의 허를 찔려서 자범죄를 짓게도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전적인 지배권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은혜의 상태 및 하나님께 용납된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죄의 지배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쁘게 보내고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갑자기 주님께 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수문학 광장에 나온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러한 태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요동쳐서 심하게 분노하여 그동안 믿음의 행적이 의심스러울 만큼 분노하였을지라도 오늘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가 그렇게 일어났을지라도 목적지를 향한 은혜의 지배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후퇴하는 삶을 살지라도 은혜가 지배하는 한 또다시 새로운 영적 우월성을 부여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인지 그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때 티끌을 덮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티끌을 원어로 보니까 아다마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경작용 땅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며 또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그런 진흙과 같은 땅, 바로 아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 말고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단어를 쓸 때는 여기서는 땅이 아니라 그냥 먼지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존재, 절망적인 존재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표현하지 않고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또 토기장의 손에 들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땅, 아다마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결국 나는 주님이 다시 빚을 수 있는 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긍정적인 항복을 하면서 주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자신의 비참함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다시 빚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그 비참함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난 비록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뭉개져 있을지라도 그건 토기장애가 새롭게 빚을 수 있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비록 어떤 죄의 경향성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며 토기장애의 진흙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이지요. 자, 이거 말고 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교한다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 또 이방인과 상업적 거래하는 것, 이것들을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인맥을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 절교가? 제가 30년 정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사귀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저보다는 조금 나중에 왔지만 파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근데 꽤 왕성하게 이 파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파주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파주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과 호영호재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그 딸 결혼식에 얼마 전에 제가 갔었는데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파주 금촌 그 역 앞에 있는 결혼식장 주변이 차들로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 나도 좀 아는 사람을 만나겠구나.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만나면 그냥 인사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식장에 들어갔죠. 엄청나게 많은 하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데요. 그 많은 하객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그것도 금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가 그 친구와 제가 여기서 거의 한 3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얽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여서 뭐 그랬겠지만 정말 한 명도 겹치지 않는 건 제 아내와 저는 그때 너무 놀라했습니다. 둘이 서로. 사실 그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절교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보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안 만난 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어장이었어요, 어장. 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전도 대상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결국 은혜의 지배 아래 살다가 보면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막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백성이 모여서 뭘 하고 있나요? 첫 번째 4분의 1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이고요. 이 두 번째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3시간, 즉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들었으며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죄를 고백한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3시간,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닥 생기진 않습니다. 저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 저도 저렇게 잘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아닐까요? 근데 정말 대화를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 안에 더 큰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야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기도가 나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는 더 큰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바로 더 큰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오늘날 어떤 현대로 제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거겠죠. 철없던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님의 옛날 가계부 또는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자식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어떤 밤의 기록, 또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옷 한 벌 사지 않고 아낀 그런 기록, 그런 것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읽고 만약에 3시간 정도 읽었다면 그럼 자식은 뭘 할까요? 당장에 부모님을 안아주지 않을까요? 이처럼 말씀 속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신 그 섬세한 손길,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신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에 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구나. 이 더 큰 이야기를 만난 영혼만이 비로소 엎드려 정직하게 기도하고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배경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내 배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말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곧 내가 뱉었던 그런 말이 성경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던 말,
그 말을 지금 친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이 송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끈거릴까요? 어느 그림 작가의 그 SNS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이 자녀의 이 방학을 앞둔 그 엄마들끼리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상준이 방학했죠? 이렇게 물으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전의를 서로 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네, 끔찍한 생활의 시작이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던 자기 일을 하던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내가 방학한 게 끔찍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작가는 아이에게 확실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방학 동안 상대방에게 끔찍함이 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뱉은 말을 아이의 목소리로 다시 듣는 것은 소중한 반성의 기회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심코 던진 독한 말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듣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한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은혜의 집에는 내 귀를 열어 내 허물을 듣게 하고 그것을 주님의 용서로 씻어내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4절, 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4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왔냐면 단에 올라서서라고 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단은 높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대 위에 서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은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3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 죄의 문제에 짓눌려서 아마 백성들은 땅만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리더들은 모든 백성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와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리더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자기들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모두가 보이는 단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단은 높은 곳이에요. 보이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언덕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의 무게에 눌려서 땅만 보고 살다가 이 언덕에 올라와 리더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을 때 다시 하늘을 보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이 언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레위인이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졌다면 현대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바로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신음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언덕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믿고 경험하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이제 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동안 성벽이 지어지지 않을 때는 늘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황폐해져 갔죠. 그런데 리더가 나타나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 간 겁니다. 그러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성벽이 없어서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서 우리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우리들이 공격받았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예배가 회복되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성벽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자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이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마 그런 질문이 떠오를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줄 압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나는 상처받은 그런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동정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는 그런 치료와 회복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가두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한 희생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악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이야기로 보지 말라는 사실이죠.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빚어져야 할 그런 흙의 이야기로 나 자신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를 보존하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서사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그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아가실 때 비로소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날의 예배는 기쁨의 잔치 끝에 드린 거룩한 회복이었습니다. 먼지처럼 흩어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로 다시 빚어주실 그런 흙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상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며 마침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되어
마침내 은혜의 지배 아래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